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요즘 이제 뉴스를 많이 보면 흔히 강대국이라고 하는 것, 또 약소국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왜 만듭니까? 이 경제력으로 보면 아주 미약하지만 그래도 한 방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거 뭔가 힘 있다는 거, 이거 보여주려고 핵무기를 만들면, 또 그걸 못 만들기 위해서 온 세계가 유엔에서 또 제재를 하고 더 힘들게 만들고, 그럼 더 큰 소리 치고. 하여튼 이 세상의 정치는 마찬가지고 사람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이 아이가 어떤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냐, 그래서 흔히 보통 우리가 쓰는 말이 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라는 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큰 나라. 지금 모세가 지금 신명기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나라라고 하는 얘기를 몇 번을 해요. 6절에서도 그렇고 7절에서도 그렇고 또 8절에서도 그렇고 이 큰 나라, 이 큰 나라가 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큰 나라의 개념은 그들이 노예로 살았던 애굽은 영토가 크잖아요. 나라 땅덩어리도 크고 인구도 많고 경제력도 있고, 왕이 그 바로가 그때 신하가 되어 가지고 건물을 지을 때 큰 구조물, 피라미드 같은 거, 여러분 지금도 저 이집트에 가서 피라미드 가서 구경을 해보면 엄청난 크게 돌덩어리 하나를 직사각형으로 깎았는데 한 4, 5m 되는 그 길이의 돌을 깎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정사방에 육면체로 해가지고 피라미드를 만들어 놓지요. 아주 큰 거대한 스핑크스 만들어 놓지요. 이런 거 쳐다보면요, 야, 대단하다, 입이 벌어질 정도예요. 그러니까 경제력으로나 요즘으로 이제 주로 군사력. 요즘 군사는 특별히 미국이나 중국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레이더나 사드나 모든 것들이 전부 군사력, 경제력, 이걸 가지고 누가 큰 나라냐, 그죠? 우리가 큰 나라인데 내 조그마한 나라에 내 말 들으라, 꼼짝 말아라. 이 세상의 정치고 세상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체험을 하고 나왔어요. 물론 광야에서 태어난 어린 사람들은 아직 그 애굽에 대해서 그저 부모로부터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지만, 그러나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는 또 큰 나라들이 있어요. 물론 아모리 족속의 그 시혼과 바산왕 옥 두 왕을 이기긴 했지만, 그래도 또 요단강 건너에 가보면 아낙 자손과 같이 큰 족속들도 있고, 하여튼 이 세상에 크다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냐 하면,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8절에도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고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은 큰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안 해? 나는 큰 나라다, 이 확신이 가십니까? 이 아직도 확신이 안 가는 모양이구나. 예수 믿으면서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너희는 큰 나라다,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이 사역자의 자부심입니다. 자부심. 내가 누구인가? 물론 이게 자만이 되고 어떤 근거 없는 자신감이 되어버리면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이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 누가 줄여서 얘기하는데 그건 별 의미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뭔가를 근거해서 자부심을 가지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사역자에게는 이 자부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셨습니까?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 봐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큰 나라야, 이 자부심이 좀 있어야 여기서 큰 소리가 나오고 큰 일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아주 자기 스스로 주눅이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면 진짜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면에서 큰 나라의 개념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면에서의 큰 나라는 영토라든지 인구 숫자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군사력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나라가 큰 나라냐 작은 나라냐 그거 따지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큰 나라라고 말씀하느냐,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함께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아주 가난하거나 또는 뭐 자식도 별로 뭐 지지리도 못 낳거나 또는 아니면 뭐 건강도 막 부족하거나, 우리 스스로 볼 때 참 내 자신에 대한 낭망할 만한 것들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큰 나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우리를 큰 나라로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게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말씀인데, 제일 첫 번째 4절에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 이제 붙어 있었다,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붙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왜 이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지 첫째로 하는 것이, 너희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까? 이 붙어 있다는 개념이 뭐냐 하면, 여기 그 앞에 보면 바알볼의 일, 모압 임금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 그 저주가 잘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알의 축제를 벌이고 막 여자들을 동원해가지고 미인계를 써서 이스라엘 청년들, 남자들을 막 초청을 해가지고 그 우상의 축제에 많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참여하게 되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바알보를 같이 숭배하고 같이 섬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죠. 민수기 25장 3절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이 바알볼에게 가담하고 그에게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냥 공개 처형을 시켜라. 태양을 향해서 목매어 달라는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쳐다볼 수 있도록 공개적인 본보기로 공개 처형을 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죠? 바알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긴 자들을 그렇게 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미 다 죽었어요. 다 죽고 나서 모세가 하는 말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그 바알볼에게 가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다. 지금 살아있지 않느냐.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생존한 사람들은 바알볼에게 붙어 있지 않았던 사람이다. 그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 자부심이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바알볼에게 붙어 있다는 얘기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축제, 뭐 맛있는 음식, 또 뭐 여자, 뭐 화려한 거, 멋있는 거, 그게 따라서 그냥 넘어간 거, 세상으로 넘어간 사람은 세상에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좋습니까? 하나님 좋습니까? 돈 없어도 괜찮습니까? 건강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좋습니까? 건강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괜찮습니까? 이 바알볼에게 붙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찾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자부심을 가져야 되느냐, 첫째는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있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걸 가지고 있느냐, 뭐 건강하냐 부자냐 그 얘기가 아니라 너희는 여호와께 붙어 있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입니까?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그렇게 하진 않습니까? 오늘은 이게 좋았다가 내일은 하나님이 좋았다가, 이거는 뭐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살았다 죽었다 하는 거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한 번만 잘못하면 하나님 진노하시는데, 이 여호와께 붙어 있다는 얘기는 다른 것에 매어 달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상에게 물들지 않은 자로 인정을 받은 거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로 인정받은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있어서는 자부심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다. 이 붙어 있다는 개념. 그 다음에 7절에 가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을 입은 큰 나라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가까운 나라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의 신들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민족, 많은 나라들이 자기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 섬깁니다. 그러나 그 아무리 신을 만들어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그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생명이 있는 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할 때에 뭐 기도를 들어준다든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하나님은 누구에게 가까이 하신다고요? 기도하는 자에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신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깝습니까? 하나님과 좀 가깝습니까? 우리가 요즘 그 정치적으로 보면 대통령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굴까요? 저 잘 모르는데 하여튼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최측근. 제일 가까운, 대통령과 제일 가까운 최측근이 누구냐? 실세가 누구냐? 그래, 그 사람하고 잘 붙으면 어떤 정치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사람들은 경제를 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그런 걸 찾으려고 애를 써요. 최측근. 대통령하고 측근이 되면 뭔가 이 대통령으로부터 나오는 뭔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누구의 최측근이라고요? 하나님의 최측근. 아멘. 내가 누구냐고요?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사람이다. 확실하십니까? 이 아멘이 희미하면 안 되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주는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나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야. 이 큰 소리 칠 수 있어야 돼. 하나님과 가까우면 사탄이 두려워서 그냥 그 옆에 근접도 못해. 하나님과 가깝다는 얘기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해주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함을 입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가인이 제일 먼저 아벨을 죽이고 이제 하나님 앞에 쫓겨나지요. 창세기 4장 12절에 보면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땅에서도 피하고 유리하는 자가 된다. 이게 가인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게 구원받은 사람 얘기입니다. 교회 얘기. 교회는 뭐냐? 전에는 멀리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워진 사람이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이 모세의 말을 통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최측근이다. 측근, 좌우에 오른팔 왼팔 이런 정도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8절에는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또 이 큰 나라를 얘기할 때에 이렇게 선포하는 율법과 같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이 율법과 같이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공의로운 율법을 소유한 나라,
이게 진짜 강대국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강대국은 어떤 군사력이나 경제력 이런 걸 가지고 주로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강대국은 뭐냐 하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받아서 소유한 사람, 그 말씀을 소유한 나라, 이것이 큰 나라, 강대국입니다. 여러분은 큰 사람입니까? 큰 나라 속에 속한 사람입니까? 큰 나라의 개념은 결코 세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늘 눈에 보기 좋은 걸 보여주잖아요. 이 큰 거 다 봐라, 이거 영광 다 줄게, 그런 이 세상의 것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진짜 큰 나라가 누구냐? 하나님이 주신 율법, 말씀을 소유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을 소유한 것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없는 사람과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그 사울 왕을 보면 사무엘상 28장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라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이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미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울이에요. 그래서 전쟁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 앞에 뭔가 구하고 뭔가 도움을 요청을 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말씀이 없어요. 꿈도 없고 뭐 제사장의 우림으로도 아니면 선지자의 말씀으로도 전혀 하나님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 사울의 결과는 결국은 옛날에 자기가 쫓아냈던 박수무당 불러서 구슬을 하고 뭐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서 뭔가 들어보려고 하지만 결국 그 결과는 뭐냐 하면 죽는 거예요. 죽임, 실패와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과 말씀이 없다는 것의 차이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멋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다가 그냥 죽는 사람이 말씀이 없는 사람이고, 말씀이 있는 사람은 물론 그 말씀 속에는 어떤 때는 책망도 있을 수 있죠. 왜 그러냐고 잘못했다고 진노도 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말씀을 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신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소유하신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세요? 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이루리라. 주님의 약속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큰 나라의 개념은 어떤 경제적이나 어떤 외형적인 크기 규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는 얘기, 너희들은 그 바알볼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다.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가까이 해주시는 민족이다. 큰 나라다. 하나님 신 율법을 소유한 민족이다. 그 얘기를 해주면서 큰 나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큰 나라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뭐 세계적으로 보면 이 경제적인 면에서 엄청난 비약적인 발전을 많이 했지요. 그래서 이 참 소득 1000불도 안 되던 그 6.25 이후에 1000불도 안 되던 그 시점에서 지금은 작년 그 수출 그 무역액 보니까 세계 6위까지 올라갔어요. 엄청난 속도로 올라갔어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부러워합니다. 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진짜 복 받은 나라다 그러긴 하는데, 그럼 대한민국이 왜 복을 받았을까요? 중국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이 이 대한민국을 연구를 하는데 이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요. 남과 북이 처음에는 북한이 오히려 더 잘 살았어요. 북한이 더 잘 살았는데 이 남쪽이 왜 이렇게 잘 사느냐? 지하 자원이 많으냐? 뭐가 많으냐?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렇게 잘 사는 거, 이것저것 다 따져보니까 결국은 이 대한민국은 기독교밖에 없다. 해답이 기독교. 그래서 이 중국 공산당이 제일 미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이 기독교입니다.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 나라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건 우리나라 문제이긴 하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소유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또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라는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이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은 그에게 붙어있는 자들을 생존하도록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생존하시는 거예요. 생존하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사람의 생사는 다 하나님께 달려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너 그만하면 오늘이라도 가야 되고, 죽고 싶다 해도 하나님 좀 더 살아 그러면 열심히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사나 죽으나 이건 전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을 보면 구약 성경에 이 나발, 아주 어리석은 부자 나발에게 있어서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있었는데,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해주는 말이 있어요. 사무엘상 25장 29절에 보면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지금 와서 하는 말이에요. 자기 남편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다윗이 막 분노해가지고 자기 집안 몰살시키러 오니까 아비가일이 급히 선물 만들어 가가지고 이 다윗에게 가서 당신은 왕이 그렇다 하는 얘기. 지금 광야에서 도망다니는 그런 처지에 있는 다윗이지만 아비가일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사람이 내 주, 다윗을 얘기합니다. 내 주를 쫓아서 내 주의 다윗을 죽이려고 할지라도 다윗의 생명, 당신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다. 생명 싸개, 생명 보따리, 요즘 말로 하면 생명 금고 안에, 생명 금고 안에 다윗의 생명을 딱 보존을 해두었다는 얘기예요.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도 없다. 그러나 다른 대적들은 그들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이 그냥 다 그걸 하나님이 던져내버리시고, 다윗의 생명은 생명 싸개 속에 잘 쌓아놓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생명 싸개 속에 잘 싸서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시는 분만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아멘도 좀 크게 한번 해보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잘 쌓아두셨어요.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신다. 생명 보따리, 생명 금고 안에 딱 넣어두어서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도록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가 얼마나 담대해질 수 있어요?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생명을 대적들이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 싸개 안에 쌓아두셨기 때문에, 생명 보따리 안에 쌓아두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잘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 보따리는 구멍나지 않았어요. 허술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거 어느 누구도 훔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잘 보존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또 백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그 신에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신들은 물론 죽은 신이고 없는 신들이니까 그렇게 할 일도 없지요. 엘리야와 함께 그 기도 대결을 할 때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이 그들이 막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엘리야하고 대결을 어떻게 합니까? 자, 이 제단에다가 소를 한 마리 잡아놓고 불은 붙이지 말고 그저 기도로 이 재물을 불태우는 신이 참신이다 하면 내게 하자.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모여가지고 아침부터 열심히 간구를 합니다. 그 바알이여 바알이여 아세라여 막 부르면서 그 불 내려달라고 막 열심히 간구를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신이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신이 아니면 기도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9절에 보면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미친 듯이 옷을 찢고 살을 찢고 피를 흘려가면서 기도를 했는데도 어느 누구도 아무도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 돌아보는 자가 없더라. 이게 세상 신들 얘기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간단해요.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주세요. 이 제물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바로 불이 내려서 그 제단 위에 제물을 소를 다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가까이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느헤미야도 구약성경 느헤미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자기 동족들이 고생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동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할 때에 기도해요.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가 믿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이거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 아무도 들어주는 자가 없다고 생각하면 허공에 그냥 고함 치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든 아니면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든 아니면 소리도 안 내고 묵상으로 기도하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자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멀리서만 쳐다보고 그냥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일꾼 사역자들을 생명싸게 다 보존하시고 그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아주 가까이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율법, 규례와 법도, 이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말씀을 주신다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속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의미가 뭔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잔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을 주시는 분과 말씀을 듣는 자 사이에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말씀을 주시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고 이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그 질문하는 것 중에 왜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했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이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없었다면, 또는 먹지 말라고 명하신 그 말씀만 없었다면 죄를 안 지었을 거잖아요. 죄를 안 지었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별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 또 사람은 말씀을 듣는 분, 듣는 사람, 이 사이에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명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데 아무 관계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 뭐 얘기합니까? 혹시 뭐 길을 몰라서 물어보는 수는 있긴 하겠지만 아무 관계 없는 사람하고는 별 말 안 해요. 근데 지나가는데 아는 사람을 저기서 만납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주 급해서 말을 못하면 안녕하고 손 한번 흔들더라도 관계가 있으면 뭔가 의사표시가 돼, 말이 돼. 이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우리와 관계 맺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셔요. 십계명의 율법의 말씀, 다른 많은 민족들에게 주지 않는 특별한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주신다는 얘기는 이스라엘과 관계 맺으시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결국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와 관계를 맺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광야 백성들에게 십계명 많은 율례와 규례들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옛날에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와 가까이 하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뭔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생명싸개 안에서 우리를 잘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구약시대나 지금 이 신약시대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자의 자부심,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는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쓸 때, 이 베드로 사도 처음 편지 쓸 그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고난받는,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교회 교인들 보면 대부분 주로 노예 출신들, 사람들에게서 사람 취급도 못 받는 노예들, 또 별 인정 못 받는 가난한 사람들, 여인들, 물론 부자도 몇 사람이 있긴 하지만 주로 교인들의 80-90% 이상이 전부 세상에서 힘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힘없이 그냥 능력 없이 살아가는데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또 반대자들, 핍박자들, 조롱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그 상황만 쳐다보면 어떻겠습니까? 참 암담하지요. 그냥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고 믿기는 믿는데 주변의 모든 상황이라든지 나의 연약함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요. 그래서 스스로 주눅들게 해가지고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게 바로 이 사탄이 가져다주는 생각인데 그 생각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합니다.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베드로도 뭘 하고 있는 거냐 하면 교회의 자부심을 불러일으키는, 너희가 누구냐 좀 알아라. 여러분 누굽니까? 옆 사람에게 난 누구다고 하면 큰 소리 한번 쳐보죠.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다, 누가 나를 건드려? 이게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해주는 얘기예요. 자부심. 사역자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부심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거룩한 나라고 왕같은 제사장,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그 시대 상황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큰 소리 칠 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소유인데 누가 건드립니까? 이게 이 성경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부심을 가지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질 만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우리 재건 부평교회는 어떤 자부심을 또 하나 더 가집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래도 목숨 걸고 신앙으로 그 우상숭배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켰던 그 이름, 그 후손, 그 신앙 전통을 이어가려고 하는 재건 부평교회 성도들이잖아요. 자부심을 좀 가지십시오. 뭐 사람이 많이 모였느냐, 건물이 크냐 작으냐, 이게 큰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느냐, 이게 큰 나라의 개념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정체성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영적 기도, 영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자부심을 가졌는데 하나님 앞에 영적인 기도가 아닌 그런 영적인 삶을 잃어버리고 새 사람의 육신적인 다른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사울 얘기를 했지만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이 아무 응답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 군대와 싸우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근데 죽기 직전에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자기 무기를 든 그 부관에게 내가 지금 중상을 되어서 지금 피를 흘리고 죽어가니까 네가 나를 쳐 죽이라. 내가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할례받지 않은 자의 손에 의해서 죽는 그 창피함은 내가 면하려고 네가 나를 죽여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육신적인 자존심이 뭡니까? 나는 할례받은 민족이다. 저 이방인들 블레셋은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인데 할례받은 내가 할례 안 받은 사람에게 죽는 거 이거 너무 창피한 일이니까 차라리 네가 나를 죽여라. 그래도 그 사람이 머뭇머뭇하고 안 죽이니까 자기 그냥 스스로 자살을 해버리고 맙니다. 불쌍한 얘기죠. 이 사울은 자부심을 가지긴 했는데 무슨 자부심이냐면 육신적인,
나는 할례받은 민족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미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없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부심을 잘 유지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영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하고 살까요? 안 하고 그냥 대충 살까요? 기도 좀 제대로 하고 삽시다. 진실하게 가까이 하는, 우리가 진실하게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십니다. 기도를 그냥 하라고 그러면 잘 안 하니까 교회에서는 그냥 기도 시간을 만들어 놓고 기도회로 모이자고 자꾸 광고하잖아요. 매일 새벽 기도 합시다. 금요일 심야 기도회 같이 합시다. 또는 뭐 사역팀들 도구 기도팀에 와서 같이 기도합시다. 이게 왜냐하면 혼자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처음에 하루 이틀은 되는데 작심삼일이야. 3일 넘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모입시다. 금요일도 모입시다. 모여서 기도합시다. 계속 간구하는 얘기는 진실하게 간구하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가 얘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진실하다는 얘기는 진리라는 얘기인데 진리는 뭐냐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앞에 만나는 거예요. 그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깝다는 얘기는 진짜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하나님의 주신 그 자부심을 아주 계속 지속해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부심 주셨는데 이걸 잘 하루 반짝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이 자부심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결국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하는 이 원리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제 우리가 사역자의 자부심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모세가 강조하는 핵심적인 결론이 뭐냐 하면 1절과 2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말씀을 준행하라. 그러면 저 가나안 땅 다 차지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2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가감하지 말라.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빼먹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지켜라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역자가 자부심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이제 내 얼굴 체면 내 영광 드러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가는 것. 이것이 사역자가 자부심을 가지고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좀 가지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생명싸게 보호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해주시고 말씀 주셔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그만하면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큰 나라가 된 거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나는 큰 나라다. 미국이 큰 나라가 아니고 중국이 큰 나라가 아니고 내가 큰 나라다. 근데 이 큰 나라로서 살아가는 삶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 율법을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는 것. 결국은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을 삶으로 드러내는 이 삶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것, 영토, 경제력, 군사력 이런 걸 가지고 강대국, 약소국 그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세상에 보이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손에 있느냐, 하나님과 가깝냐,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큰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루어가는 그 삶에 온전히 헌신하고
또 하나님 허락하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